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혹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 좀 많습니까? 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속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이렇게 얽혀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다, 억울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으로 보니까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 애매하거나 불공정해서 마음이 아주 답답한 상태, 분한 상태, 이걸 억울하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부터 18절 말씀이 다윗이 억울한 그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억울함 속에 빠져서 그 억울함에 매여 살지 않고 그 억울함을 잘 극복한 믿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참 젊은 시절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몰랐대요. 젊은 시절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보다. 그래, 나중에 좀 힘이 생기면 억울한 일 없겠지 해서 젊은 시절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렇게 또 참고 지냈대요. 그러면서 또 나이를 먹어서 나이를 들었더니 나이를 들어도 억울한 일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억울한 일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억울한 일이 많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억울한 일 많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5만 가지가 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억울함 속에 갇혀서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나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울 옆에 있는 그런 간신 같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무슨 수작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 왕권을 지금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그런 말을 자꾸만 사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 말을 들려주니까 사울이 점점 누구를 미워합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근데 그 주변에서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런 모함이 일어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모함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함 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아마 억울할 겁니다. 분통 터질 겁니다. 그렇죠?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울에게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잡혀 죽으니까. 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이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서 영혼이 너무나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골리앗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목숨 내걸고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역사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죠? 악기를 타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줬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창으로 찔러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거나 온갖 그런 악한 일로 갚는단 말이죠.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잘못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내가 그냥 참을 만한데, 나는 목숨 내걸고 헌신을 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정말 온갖 수고를 다 끼지 않고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악한 일로 되돌아오면은요,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화병 생기는 거죠. 이런 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또 13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합당한 중보기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당함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까지 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거절당한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위해 중보를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거절을 당해보세요. 그것도 억울한 일이죠. 또 1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친구와 형제에게 한 것처럼 했고, 심지어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는데 누구를 곡함같이요?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퍼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줬는데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해서 서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아주 못된 녀석이 나타나갖고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16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큰 잔치를 벌여놓고요, 그리고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처음 어떤 부서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죠. 막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올라오겠죠. 속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서에 내가 얼마나 협조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갖고 비난을 해? 험담을 해? 와, 억울하죠.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억울한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키가 작아 억울하고, 공부 못해 억울하고, 그렇죠? 내 머리는 뭐 부모님이 주신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 많아 억울하고, 군대 못 가 억울하고, 사업한데 억울하고, 루머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봐서 억울하고, 상사 때문에 억울하고, 직원 때문에 억울하고, 흙수저라 억울하고,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아내 때문에 억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고. 요즘 보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나름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딱 반쪽이 돼서 한쪽은 누구를 이렇게 집어넣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억울한 때가 중요한 때예요. 왜냐? 억울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그냥 좋을 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뭔가 속이 답답하고 상처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성기처럼 나에게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때가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가 막 힘차게 돌아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억울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그래갖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강에 가서 이렇게 낙하산 타시는 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기 억울함을 어떻게 하든지 표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증명이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결백이 증명되었으면 못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혹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뭐 죽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억울한 걸 해결하면 안 돼요. 자, 보통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한 몇 가지로 그 방법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원망 불평을 한대요. 누군가 나에게 그 억울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그를 욕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두 번째는요,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 내가 못났으면 저 사람도 나를 욕하냐. 에?
오죽 내가 못났으면 저 사람도 나를 욕하겠어? 이러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또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 복수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억울한 일을 만나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강화도 전등사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강화도 전등사에 여러분 또 가서 또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갖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전등사에 가보면 있대요.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글로서만 봤는데 전등사에 이렇게 기와집이 있고 그 네 이렇게 사각으로 추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추녀에 어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팔로 그 추녀를 받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답니다. 네 구퉁이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이 전등사를 짓던 대목수가 있었는데 이 대목수가 일을 하다가 그 가까운 데 있는 주막에 있는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다 그 주막집 여자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 공사만 끝나면 우리 가서 살림 차리자. 그리고 버는 대로 돈을 갖다 주고요. 또 일도 빨리 마쳐서 이제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을 하고 주막집을 갔더니 웬걸이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놈 걸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왼수를 어떻게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 조각을 했답니다. 누구를요? 그 도망간 여자를. 어떻게? 넌 죽을 때까지 총 하나 바치고 있어라. 그래갖고 조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릎을 꿇고 이러고 한 손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하고 양쪽에다 네 구퉁에다가 받쳐놨대요. 이야기 스토리인죠. 근데 또 옷도 안 입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고 평생을 지금도 바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목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복수를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그 억울한 걸 이렇게 복수를 했으면 그 대목수는 어떻게 팔자가 폈을래는가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복수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니까 복수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1장 12장을 보니까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했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같이 자라다가 아마 워낙 힘이 셌는가 보죠. 형제들에게 밀려났어요. 그리고 불량배들하고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아마 싸움을 잘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또 암몬에서 그 땅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장로들이 쌈자라는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억울한 걸 생각하면 걷어차야 되겠는데 그래서 민족 생각하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냥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만약 누구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요. 근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했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환영을 하죠? 딸이에요.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 불사,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 이제 서자도 이제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 때문에 또 나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남동녀가 어떻게 막 억울함이 지금 쌓여 있겠죠. 그런데 웬걸요? 저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제일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입다에게 얘기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냐? 너 왜 혼자 전공을 혼자 올리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함이 막 쌓인 통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하니까 그러면 싸워보자. 싸워갖고요, 그날에 성경을 보니까 42,000명이 죽었대요.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의 억울함은 해소됐습니까? 복수한 것으로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의 감정은 한순간 막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성경의 기록 앞에서 부끄러운 인물이죠. 반면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죄수가 됩니다. 억울해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빌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 속으로 기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해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 자리로까지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대답이 17절 1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저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자,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한 단어로. 17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유일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내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오늘 한 아주 소중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로 인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아멘.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낱낱이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참, 아들이 반역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 어떤 언덕에서 보니까 시므이라는 어떤 작자가 막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고 모래를 이제 뿌리면서 감히 다윗 왕 앞에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막 물러가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요, 저 개 같은 것이 이렇게 짓거리고 있으니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압살롬 때문에도 그냥 부해가 났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으니 그냥 탁 해버리면 시원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지금 내가 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저가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이 원통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네?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잘날 때는 안 돼요. 왜? 내가 잘났는데, 내 생각이 잘났는데, 내 뜻이 잘났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틈탈 곳이 없어요. 억울하다 보면 내 생각도 무너지고 내 계획도 무너지고 나라는 자아도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 비전 주시고요,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만날 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더 나가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등을 돌리고 이러지 말고요, 오직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인 취급받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참담함이었는지 몰라요. 온갖 조롱, 온갖 비난, 온갖 험담. 지가 자기는 구원하고 남은 구원 못했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했대. 뭐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주님은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사울의 그 공격을, 또 주변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와 찬송은 승리의 선언이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아주 답답한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아멘. 이미 승리가 선언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찬송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 힐송 찬양 가운데 10,000 Reason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아주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10번도 20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것 같아요. 10,000가지 감사할 이유예요. 아침에도 해가 떠서 감사, 저녁에도 해가 주와 함께 져서 감사, 내가 실수했어도 주님께서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10,0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꼭 10,000가지겠어요? 우리도 억울한 게 50,000가지라면 감사할 것은 50,000가지가 넘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억울한 일 가운데 있는데 그는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간수가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냐? 이 구절 말씀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서는요 다 선한 것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도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 우리가 오죽이나 억울한 일 많이 만나겠어요? 그죠?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험담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막 같이 싸우고, 아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고 나같이 못난 거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복수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 속으로 기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선한 열매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억울한 10,000가지 이유 때문에 살 게 아니라 감사할 10,000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